화면에 나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수일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게 늘 그런데 우리 조선 교사님이 떠맡겨 주셔가지고 아, 오늘 어쨌든 허락한 시간 동안에 함께 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어, 이렇게 화면 우리가 보면서 이제 좀 나눌 건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읽는 누가복음, 하나님의 본성 읽기, 데일리 만나 바이블을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 본성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갈 때, 그 본문의 텍스트만을 읽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역사 속에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제 삶의 이야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제 맺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텍스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텍스트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배경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고 그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쉽지 않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관점의 이제 이동이 좀 이제 필요한데요. 이 인간 중심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를 들면 이제 나 중심일 때, 사람 중심일 때, 그리고 본문의 목적이 이제 인물의 행동 모방. 예를 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 뭐 그러면 뭐 나도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본토 고향을 떠났다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어떤 걸 행해야 되겠다. 뭐 이런 관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같은 경우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이제 도덕적인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를 보면 탕자의 그 처절한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질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한 사람의 임무를 이렇게 모방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 속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같은 경우는 죽임당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는 이제 뭐,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 뭐, 이렇게, 그래서 내 주변의 이웃이 누구인가, 뭐, 이렇게 찾는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작업을 하려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본성을 더 찾기가 쉬워진다고 하는 거죠. 탕자 비유 같은 경우는 모든 수치를 감수하고도 그 돌아온 탕자에게 달려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렌즈를 바꾸면 이게 인간 중심일 때는 그냥 텍스트 중심으로 보고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면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들을 읽기가 수월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묵상의 방향이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존재와 본성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는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우리가 찾는 거죠. 뭐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뭐 거룩, 공의, 이런 이제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재적인 속성이라 그러면 관계적인 본성 안에도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뭐 창조주,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본성을 볼 수 있고, 또 행동적인 본성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본성이 성품적인 본성도 있고, 관계적인 본성도 있고, 행동적 본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본성을 이제 도출해내는 이제 네 단계 분석 렌즈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주민해 가지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 예. 세 번째는 그 동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를 이게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음, 그 추출된 그 본성이 지금 나의 삶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이런 네 단계의 질문 방식들이 필요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읽어내려면 이 표면적인 행동, 다시 말하면 그 텍스트에 그 숨겨진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현상과 본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수면 위에 있는 이제 빙산의 일가, 뭐 우리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고 뭐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시각으로 다 이제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행동들 속에서 수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은 무엇일까를 질문을 던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함, 또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또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의 스펙타클에 머물지 말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 주체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을 찾는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대비될 때 하나님이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실패, 제자들의 불신앙, 뭐 군중의 이기심, 바리새인들의 위선, 뭐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찾아내는 거죠. 끝까지 품으시는 그 신실하신,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 또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우리 중심을 보시는,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본성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짙은 어둠,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이 겪고 있는 좌절과 아픔과 고뇌와 고통들, 그런 것들을 깊이 관찰을 할 때 그 현상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관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 선명하게 보게 될 때 우리 삶이 이제 우리 조 선교사님이 이제 이 데일리 만나 바이블을 만들면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선명하게 이제 보여지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내가 묵상하면서 어, 내가 뭐 이렇게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 내면에도 이제 그분의 본성이 내 삶의 궤도를 결정하고 인도해가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들 3년차 고백 속에서 또 들은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일리 만나 바이블을 이제 매일 읽으면서 이제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거, 그 다음에 그 표면적인 행동, 등장인물의 표면적인 행동이나 사건, 결과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우리의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을 볼 때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일까를 이렇게 또 그러면서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본성, 예를 들면 긍휼, 사랑, 공의, 지금 내 삶의 태도와 시선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켜야 하는지와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고 그 본성을 찾았을 때 이것과 내 삶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태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이런 마음들로 일단 제가 서론을 한번 준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의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집요함이 누가복음 속에 숨겨져 있고요. 세 번째는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경계를 허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다, 뭐 이렇게 창기의 친구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다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이 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층을 뒤집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그런 보면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이나 또 16장을 보면 그 세리와 바리새인을 이렇게 비교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비교하는 장면들. 그래서 세상의 무게중심은 늘 힘 있고 권력 있고 뭔가를 가진 사람.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새인 중심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나름 뭔가 좀 갖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세리들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6장 같은 경우를 보면 부자들,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의 사회, 그가 존경받고 그가 인정받고 그가 마치 뭐 사회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문 앞에서 이렇게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나사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냐,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잃어버린 자를 향한 이 집요한 추적, 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동전 비유, 뭐 잃은 아들 비유가 회개하는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집요함, 긍휼, 이것이 이제 조명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체면을 버리고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고대 근동문화에서 나이든 가장이 겉옷을 걷어 올리고 뛰는 것은 아주 극도의 수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찾으심은 점잖은 기다림이 아니었던 거죠. 이따 좀 나누겠지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들이 다가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 입 맞추는 자신의 수치를 대신 지면서까지 그를 품는 하나님의 국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집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나름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완전 변방에 소외된 유대인들, 갈릴리,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만의 독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신성을 이 땅에 구현하는 이 동력이 뭐였냐? 그건 오직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가시다 보면 유독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메시지들이 엄청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신성의 통합이 있죠.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던 역사가였던 누가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이고,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이 기록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누가가 집필하죠.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바울의 주치의였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부터 순교까지 영육을 돌본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어떤 직업적인 정밀함이 누가복음에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종병이라고 하는 이 병명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들을 안 했는데 의사이다 보니까 어떤 전문 용어들을 쓰게 됐던 거고, 이 누가복음은 그 당시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방인의 우리 이제 각하하면 우리나라 정서는 뭐 대통령일 때 뭐 각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어떤 고위 관료 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뒤에 붙이는 존칭이 이제 각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고위 관리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그를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타주의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항상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늘 나누는 얘기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다음에 이제 예언의 성취 이런 부분이라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죠. 종을 강조하고 있고 고난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또 강조하고 있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마음들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대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주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약속된 왕으로 오신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를 얘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자비로운 구원자로 예수가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계시하는 이제 세 가지 핵심 본성은 뭐냐면, 소외된 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다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족보가 복음서의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기록이 됐다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가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향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다고 하는 확실한 어떤 키워드가 이제 족보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는 바로 아브람까지만 얘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브람으로 더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가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게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족보를 통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복음을 여러분 잘 읽어가시다 보면 이제 지리적으로 이거를 확증할 수 있는데 이제 탄생과 준비, 성령에 의해서 이제 잉태하고 공생에 준비하고 어린 시절도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갈릴리 사역을 하죠. 사정부터 구정까지는 이제 갈릴리에 소외된 자들과 만남을 갖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게 9장부터 19장 이야기가 이렇게 정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큰 흐름들이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뭐 이런 표현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물론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9장부터 19장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입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마치는 거로 끝나죠. 누가복음에서 이제 핵심 본성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주 맹렬한 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부에 예를 들면 율법, 뭐 제사장, 바리새인들, 뭐 종교 기득권, 유대인들이 중심에 있었다면 누가복음은 완전히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국류를 베푸는 자가. 두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핵심 본성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엄청 많이 보여줍니다.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사역이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시고 기도한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지에 대한 그 응답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교차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성령이라는 당신의 임재 자체를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었던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이,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의 그 나타나는 이제 공통된 이제 패턴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광야를 갔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온 집안을 막 이렇게 쓸면서 그 동전 한 입을 찾는 여인의 그 셈이람,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그 먼 데서부터 이렇게 그거를 바라보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결국 뭐 했습니까? 그 잔치를 베푸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가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누가는 이걸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찾은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이렇게 이 패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회복된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 춤추는 축제다. 이런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멘. 조금만 이제 여기 이제 확장해서 조금 보면, 이제 본문이죠.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이제 행동인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러니까 매일 기다리신 하나님, 그냥 어느 날 생각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구 밖에 나간 게 아니라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기다림과 신실함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심판, 큰아들이 이제 그거를 심판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보다는 무한한 국률을 갖고 있는 아버지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달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어떤 가장이 이렇게 막 뭐 옷을 이렇게 겉옷을 벗고 막 어딜 달려가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쪽팔리는 얘기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를 맞이해야 되는 이 아비의 마음. 그래서 그 열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왔을 때 그 아들은 진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해도 뭐 이러면서 이제 진짜 고개 숙이고 왔는데,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장면을 통해서 과거를 묻지 않는 그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을 누가복음에서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그 다각적 본성이 이제 통합되어 있는데요. 국률, 성령의 임재, 기쁨,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 기쁨, 구원, 성령의 임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놓지 않고, 이 본성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셨고 또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본문으로 좀 이렇게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사건의 나이를 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본성을 대면하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은 어떤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그 절망과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을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예. 신구약 중간기가 이제 400년이 지나가는데 말라기 이후에 그 400년의 긴 시간을 뚫고 인간의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바로 이 일장에 등장을 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엘리사벳의 오랜 불임, 자녀가 없었죠. 마리아가 초년대 아기를 낳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이렇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절망 속에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잉태하게 하셔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1장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이제 만왕의 왕이 스스로 낮아져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향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뭐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주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역설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또 발견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 세례요한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완벽하게 시작되는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사장에 보면 그 예언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광야에서 그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장면들이 이제 사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 읽으시면서 이제 깨달아 가지만 이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제 안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본문이 바로 거기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세 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물리쳤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게 이번에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격 없다고 여기는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일꾼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5장으로 가면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러 왔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 일꾼들을 삼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6장에 넘어오면 여러분 거기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그 제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좀 자비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막 이러면서 그 당시 율법의 형식과 제도만을 중심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그것에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6장에 있었습니다. 6장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1장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은 신실함, 그 다음에 2장의 교만과 소외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은 겸손하심, 3장에서 죄악과 단절 속에서 거룩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억눌림과 속박 속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시면서 용서하신 하나님, 죄도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자비로우심의 하나님의 본성을 각각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좀 잠깐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요. 생명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6가지 얼굴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한 이게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본성을 향한 하나님의 입체적인 조명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실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 이게 독립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묶어보면 그 속에서 묶임에 마치 스펙트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을 반사하는 것은 여러 개로 형성되는 바로 이런 모양을 생명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7장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과부를 보시고 그 아들이 죽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그것도 혼자 사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쓰는 용어 가운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대상을 보고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7장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8장으로 가면 그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게 돼 있죠. 이 풍랑 만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막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 한마디 파도를 향해서 외침 한마디가 이 거센 비바람이 그냥 잠잠해지는 그 말씀의 능력,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9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오병이어기 저기 이제 있잖아요. 이제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는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굶주림, 사실 육신의 굶주림, 뭐 영적 굶주림은 뭐 두 번째고, 그 당시 그 가난한 자들 빵 한 조각이 정말 귀했던 그 시대에 그 굶주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섬세하게 돌보시면서 보여지는 현상에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공급하고 싶었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던 이 오병이의 기적 이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10장으로 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10장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난 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인데 그 당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잖아요. 형식적이고 무관심했고 상처를 외면 이거를 이제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막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좀 극복할 텐데 그렇게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 그러면 그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는 이 강도 만난 자는 또 한 번의 아픔이 있는 거죠. 네. 그 내윈이 지나가. 그 내윈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돌봐주면 나의 이 상처와 이 고통이 회복될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만져주길 원했는데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그 지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또 한 번 또 상처를 받는 거지. 예, 예.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상처 입은 자를 기꺼이 다가가서 이 자비와 실천을 베푸는 자가 누구냐.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뭐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을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해 주고 싶었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11장에 가면 이제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 기도. 예. 간과한 자녀에게 임하는 최고의 선물. 누가복음은 그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사실은 우리 조 목사님이 계속 이거 하고 있는 이 DMB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단순히 팩트 문자적으로 어떤 단어적으로 발견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를 보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인격과 이렇게 믹싱돼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은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그 아멘, 일을 행하셔야 열매가 있는 거지. 아무리 뭐 아멘, 그의 고백이 아름답고 뭐 간증이 아름답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아무리 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그 고백으로 끝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움직여서 그를 바꿔가고 말씀이 그 안에서 정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거,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선물을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12장에서는 이제 생수화복을 어,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재물을 가득 쌓아둔 부자의 이야기, 막 더 고간을 막 만들려고 막 하는데 에, 하나님께서 야, 너 생명 오늘 밤 거둬가면 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어리석은 이 부자에 대한 경고와 그다음에 이제 그 참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주 세미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를 정리해 보면 드러난 본성, 하나님의 본성, 국률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자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완전한 청사진을 보면요, 이 관계적 심장과 주권적 손길이 이게 이 7장부터 보면 국률, 사랑, 선하심 이거는 이제 관계적인 심장이라면 그 국률, 사랑, 선하심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공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세미하게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그래서 그 여섯 가지 본성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격을 넘어서 마음의 중심을 향하는 은혜의 궤적이 보이고 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제 비유하고 이제 그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 속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인내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회개하고 열매 맺을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 심판에 유예하시는 은혜 시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모두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14장 얘기죠. 가난한 자 초대받은 자들이 이제 다 안 오니까 완전히 그냥 들에 나가가지고 모두를 다 초청해가지고 그 잔치에 부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그래서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을 향한 그 전적인 초청과 은혜로 열려있는 공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차별화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보여지는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그들에게 비추는 비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시선이 필요한 거고. 아멘. 아까 본 것인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봤던 게 좀 반복되네.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세상에서 호화로운 겉모습은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내 옆집에서 옆 사람이 누군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나 하나님 은혜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난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참 많죠. 이것과 별 다름이 뭐가 있냐?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가 결국 세상에서 호화로운 겉모습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삶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교차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10명의 이제 문둥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0명이 이제 다 나음 받았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그래서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예수께 다시 와서 감사하는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었죠. 근데 그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기적과 치유의 경험을 넘어서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진정한 영적 교제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나머지 9명은 육신의 치유는 다 받았죠. 나병 환자들이 육신의 치유는 다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기적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본심,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해서 그분 앞에 나가게 하는 게 기적의 목적인데 아홉 아멘. 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육신적으로는 그걸 치유를 회복은 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음, 거예요. 너네가 보여지는 기적, 보여지는 이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너희가 뭐가 좋아지고 뭐가 회복이 됐다? 그런데 음, 뭐 그게,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내가 예수님과 얼만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멘. 18장으로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고 이제 어린아이를 이렇게 막 귀찮아할 때 그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의 교만, 나는 뭐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세리는 막 나는 아무것도 막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한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하나님 거절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고백했던 세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축은 외형과 자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은 중심과 국률이죠.
14장에서 자격 있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초청이었던 거고요. 부와 가식적인 행동, 16장에 그런 마음의 중심과 이웃을 향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었고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아니 철저한 연약함을 인정했던 바로 세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세상의 가치가 전복되는 은혜의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완성된 은혜, 13장 인내하시면서 14장 은혜, 15장 찾으심, 그 다음에 16장의 가식 버림, 17장의 감사, 18장의 겸손. 그래서 결국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본성은 부르심이죠. 우리의 반응은 그분에게 나가는, 그 우리 가식을 버리고 감사로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강물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좀 요약을 하면요. 13장에서 당장의 심판을 유예하고 인내하시는 그 조건 없이 중심으로 초청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먼저 달려가서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달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돌아와 감사하는 자와 교제하시는 기쁨의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겸손의 칭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까지를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계시의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리고로 찾아오시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그 예배하는 자들 보고 중심을 보시는 산자의 하나님,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와 용서의 하나님, 그다음에 마지막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승리함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여정을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은 인간의 닫힌 시야를 영혼의 관점으로 뒤집어 놓는다고 하는 거 정리하자면, 잃어버린 자 부르심에 찾아가시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적인 헌신을 혈려보시는 19장 구원을 위해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당시 뭐 삭개오는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세리장이었잖아요. 소외받고 미움받던 인간은 그를 나무 위로 고립시켰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무 아래에서 먼저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것이 구원자 하나님이 핵심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장에 가면 사두개인들 그죠? 시선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활이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인간의 닫힌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로 부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에 가면 화려한 거치대가 아닌 상한 심령의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부자가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과부는 이제 동전 두 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부자가 드린 많은 돈보다 이 여인이 드린 이 동전 두 입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의 양을, 우리는 늘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헌금할 때도 아이고 요만큼 드려, 아유 이거 좀 작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들에 10,000원보다는 그 10,000원 좀 그렇지, 20,000원 드려야지, 이런 아주 얄팍한 인간의 그 수를 우리는 쓰는데 그게 5,000원이든 1,000원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중심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보여지는 외모와 액수를 가지고 마치 내가 더 많이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옆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하고 있어. 근데 내는 5만 원을 헌금해. 이걸 봤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네. 이런 우리들 안에 우리들 안에 이 부자의 이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봉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 그 상한 심령의 전부를 받으신 하나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구원을 향한 극한의 희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배신이 짙어질수록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은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이 유다의 배신,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그러나 이것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인간의 치명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철저한 순종으로 감당하시면서 극한의 희생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23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인간의 폭력과 하나님의 속죄인데요. 그 양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밑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 한편 강도가 나도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구원을 허락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이 임박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속죄와 용서의 구원자로 일하시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또 무한한 사랑이 교차하는 결정체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끝까지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두 가지 본성이 모순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 아주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24장으로 가면 이제 그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쏟아지는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으로 가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승리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 낙심한 채 여러분 24장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끝났네. 뭐 그분이 뭐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뭐 로마로부터 해방시킨 줄 알았더니 에이그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네. 그리고 돌아가는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일상의 길 위에서도 영원히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복음 24장 하반절에서 아름답게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 삭개오, 그 다음에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과부가 드리는 그 두렵던 배신을 품고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베푸시는 속죄와 용서, 그리고 먼저 다가와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여정에는요 6가지 본성으로 완성된 구원의 모자이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19장은 찾아오시는 구원자, 20장은 산자의 하나님, 21장은 중심을 보시는 주, 22장은 희생하는 어린 양, 그 다음에 23장은 용서하시는 속죄주, 24장은 동행하시는
승리자. 그래서 우리의 아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본성이 결집된 은혜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이 계시하는 다각적 본성을 통합해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잠깐 본 건데 국률, 기쁨, 구원, 성령의 임재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본성은 각각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본성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모습 속에 다 드러내 보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100% 농도 있게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고 있는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아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유, 정말, 예, 한순간도,